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속도를 잘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민교회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두 종류의 극단적인 구원관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구원관이 있는데 하나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말이 있더니 한 번 예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천국 가는 것은 소위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 천국행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가 죽을 때 내가 그 티켓을 꺼내가지고 천국 문에서 보여주고 나는 천국 들어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갈는지 지옥에 갈는지 죽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천국에는 가게 돼 있다 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뒤에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죽어보아야 안다 하는 비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옥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너무 지나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면 또 한쪽은 정작 필요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침체되고 기쁨이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양극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지금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마지막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는 정말 죽어보아야 아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내가 마지막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노하심하는 것은 종말의 심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칭의라는 것은 사실 법정에 서서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법정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피고가, 이 죄인이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드디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의롭다, 무죄, innocent, not guilty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것을 최종적인 마지막에 내려야 할 판결을 앞당겨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는 사건이 칭의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와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최종적인 판결을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이 미국에서는 뭘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집을 삽니까? 집을 살려면 다운페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운페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아마 보증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20만 불이다 하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10%에 해당하는 2만 불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보증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20만 불이라는 그 집값을 반드시 다 낼 것이라는 보증으로, 약속으로 그 약정금을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값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증금 2만 불 속에는, 그 다운페이 2만 불 속에는 나머지 집값 18만 불을 해서 그 20만 불 전체를 내가 반드시 내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만 불을 내고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샀으면 그것은 분명히 내 집입니다. 아직 15년이나 30년 모기지를 내야 하지만 내가 2만 불을 내고 샀으면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그 모기지를 페이오프 못했으니까 아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내 집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도 그 집은 완전히 내 집이 아닙니다. 은행에 내게 남아있는 그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할 때까지는 내게 최종적인 소유권은 아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이면서도 또 한편은 완전히 내 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재적인 구원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 보증을, 그 개런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는 이런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엎어치든 매치든 내가 천국에는 갈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너긋하게 예수 믿다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그렇게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나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도 보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운페이를 하고 그냥 보증금을 냈을 뿐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페이오프 될 때까지 계속 갚아가야 할 모게이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하는 이 말은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느슨하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지막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요, 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의 실체는 뭐가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보증이냐 할 때 그 보증의 실체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그 보증의 실체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뜻 읽으면 참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구절과 뒤의 구절을 잘 대조해 가면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뜻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은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다시 말하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번의 부활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이후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자기가 보내신 그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다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항상 살아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습에 있는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이전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것도 세세토록,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면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개런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칭의의 사건과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그 사건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남아있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분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얻을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사는 콘도가 얼마나 경비가 철저한지 문 앞에 서 있는 경비가 이 콘도 지역 안으로 차를 들여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목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를 신방하러 왔다, 방문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앞에 가로막힌 철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주인이 손수 나왔더니 그제서야 그 앞에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그 철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게 천국 가는 패스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무슨 세례 증서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고 내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동행이 시작된 그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손잡고 걸어가서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들레들레 그냥 세례 증서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천국문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낯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적선 오늘날 참 역설적이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무척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낯설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서먹서먹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고 동행해 본 적도 없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낯설고 낯선 그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마지막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책망을 혹시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구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얻지 못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는 그런 것은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에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동행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교회 출석한 지가 30년, 40년이 됐지만 내 믿음은 전혀 자란 것이 없다. 내 삶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바쁘고 피곤하긴 하지만 내 삶 속에 그래도 끊이지 않는 계절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진정한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을 그 천국에서의 마지막 구원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로 이사를 간다, 옮겨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일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거기에서 예전에 이곳에 살다가 이사 가신 어떤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이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딴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요 이곳을 999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이곳을 999당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얘기를 진행하는 걸 가만 듣다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천당을 하늘 천자를 안 쓰고 만약 이 숫자 1000을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천당에서 하나 모자라는 999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캘리포니아만 그렇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이 어디 거기만 있겠습니까? 뭐 하와이에도 있고 무슨 호주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아마 그렇게 살기 좋고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999.9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을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천당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여기서 좀 더 누리다가 가죠. 천당에 갈 그런 어떤 소망이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천국이라는 것과 구원의 개념은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의 핵심인 천국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하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이 땅에서 모여서 1시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몸이 뒤틀리고 고문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로우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매일같이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사실 바로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이 기도를 매일 교회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천국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 기도를 이어서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천국에 가서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지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눌 그 천국의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85장에 나오는 그 중세의 수도사 클레브로의 버나드라는 분이 지은 거룩한 예수의 이름 하는 시의 대목이 가사에 나오는데요.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천국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더 기쁘고 좋을까 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심령에는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이런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해도 비록 때로는 끊어지고 때로는 이어지고 하는 업앤다운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성도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일 있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사실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